오늘은 날씨도 좋고 꽃도 많이 피고 햇살도 맑은 푸른 하늘이 있었고 참 감사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꽃과 같은 봄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우리 중에 근로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로자, 난 근로자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야, 이게 뭐 1년 내내 일하는데 하루 정도는 여러분이 격려 받으시면 좋겠네요. 일을 하는 건 참 놀라운 일이고요. 또 여러분이 일을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또 여러분 가정이 너무 격려받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일 수고해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날씨도 좋고 또 딱 시기가 좋아서 운동에 대해서 좀 설교를 준비해 봤어요. 오늘 설교 주제는 영육으로 운동해서 균형을 잡자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 우리 중심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6절. 그대가 시작.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젊은 사람 디모데에게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고 육체적 피지컬 훈련을 하라고도 얘기했고요. 또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줬던 건 뭐냐면 육체적으로도 강해지고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이렇게 디모데 전후서에 써서 보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강해지고 있는지, 우리 얼마나 훈련이 필요하고 강해져야 하는지를 같이 좀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요,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제자들에게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성전, 성령님이 거하실 집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거울 보고 오셨죠 오늘? 네.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드리고 있습니까? 옆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이때 위험합니다. 옆 사람 보지 말고 남편은 아내 보지 말고 아내는 남편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만 보세요. 우리의 몸을 받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몸으로 우리는 경건함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있는지. 또 요즘 날씨는 딱 운동하기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세요? 예. 모든 운동을 다 좋아하진 않지만 어느 한 운동은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저작 운동, 위장 운동, 숨쉬기 운동, 네, 뭐 이런 거 다 먹는 거잖아요. 예, 저작 운동, 웃는 거, 예, 연하 운동, 삼키는 거. 제가 이거 왜 뭐를 하냐면 우리 장인어른 아프실 때 연하 운동 얼마나 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한 가지 더 좀 구체적인 질문을 할게요. 우리는 몸에 요즘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먹는 거, 좋은 걸 먹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이 그 균형을 받쳐줘야 돼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는 건강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할 정도로 체력을 높여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도 괜찮았고 또 심지어 병자의 손을 잡아도 면역력이 받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약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성전을 뒤엎을 만큼의 건강한 체력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우리 강스센터 제자들을 보면서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중에 아픈 사람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멘? 건강해졌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듣고 아파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오늘 우리 아내가 그 몸살 기침 때문에 거의 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조용해서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아플 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데 지금 아프지 않을 때 우리 주중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을 위해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금토일 토일월이죠. 이번 주 토일월 2박 3일 동안 프리틴 캠프를 가요. 프리틴 캠프 선생님들이 미리 만나서 2번 동안 이미 교육을 했습니다. 프리틴 캠프 선생님들이 해줘야 될 캠프 전에 준비해야 될 딱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예. 첫 번째로는요, 영적으로 잘 지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프리틴에서는 막 기빙해야 되고 웃어야 되니까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오라고 얘기해요. 2번째는 뭘 했냐면 아이들과 놀려면 체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해서 어느 정도 체력을 아이들을 먼저 재우고 늦게 자고 아이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하루 정도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놀아도 저희 소위 말하는 24시간 주일 학교를 해도 지치지 않을 정도로 준비하라고 준비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거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의 에너지가 많거든요. 아멘. 우리 아이들 에너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운동해야 됩니다. 체력을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사실은 건강한 체력이 있을 때 건강한 영적인 생각도 긍정적인 영적인 생각 또는 진취적인 영적인 생각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한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 얼만큼 투자하고 계십니까? 얼만큼 운동하고 계십니까? 물어볼게요. 이게 좀 솔직하게 가족들이니까. 난 일주일에 1번 정도 운동한다. 1번 정도. 오케이. 난 운동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한다. 아멘. 3번 아멘. 난 일주일에 운동 1번도 안 하는 것 같다. 아멘. 자, 예수님 이 자리에 오시면 운동하는 예수님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바쁘셔도 예수님이 기도했었고요. 아무리 바쁘셔도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체력을 키워내셨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제가 요즘 격려받는 게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송용준 형제랑 김영혁 형님이랑 우리 강현 형제랑 자전거 타고 행주선 갔다 와 그래서 되게 격려를 받았어요. 얼굴이 약간 검게 울고 땀도 흘리고 왔는데 보기 좋았어요. 저는 작년에 우리 김문호 형제랑 우리 최철 형제랑 영혁이랑 저랑 갔던 춘천 가서 이렇게 자전거 타다 온 그런 100km 정도 라이딩했던 기억이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물론 뭐 저기 철이 나중에 저기 벌에 쏘여갖고 막 박아갖고 좀 놀래긴 했지만, 예. 그리고 길도 몇 번 잃어버리고 좀 어려운 일이 없었지만 그래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재현 형제가 이렇게 골프를 치면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 끝나면 결혼 형제 4명이 싹 사라져서 스크린 골프로 가셔갖고 막 열심히 골프 치는 걸 보고 좋았어요. 저는 좋아요. 형제 자매들이 누구나 좋지만 운동하고 같이 땀을 흘리고 같이 영적으로 지낼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경건함에 이르도록 우리의 몸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5월이고 이제 오늘 5월 1일인데 여러분 오늘 시간 한번 결정을 내리시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경건함에 이르도록 어떠한 운동을 해야 될까? 또는 어떠한 절식 또는 금식을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내가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제가 올해 초에 5kg 빼기로 우리 아내랑 애리랑 같이 있으면서 얘기했는데 2kg는 빠지는데 더 이상 잘 안 빠져요. 예. 아, 제가 느끼는 건 먹는 걸 줄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탄수화물 줄이고 그 야채 많이 먹고 닭가슴살 먹고 계란 흰자 먹고 오랜만에 저를 만났던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해요. 왕씨가 너 살이 좀 찐 것 같다. 예. 눈치껏 되게 조심해. 우리 박재호 장로님 부부를 만날 때도 오랜만에 봤잖아요. 제가 항상 놀라는 거 뭐냐면 박재호 장로님이 슬림해지신 게 되게 놀랍다 생각을 해요. 진짜로. 제가 재호 형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또 임효정 목사님도 재호 목사님 닮아서 또 막 절식하고 움직이고 훈련하는 것을 많이 보여줘요. 사실은 젊을 때 하는 운동보다 지금 제가 해야 될 필요는 더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땐 제가 운동을 20대 진짜 많이 했어요. 하루에 2시간 이상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매일 하진 못하더라도 주 2, 3회는 꼭 해야 되는데 제가 2주 전에 그 수영하러 가서 이렇게 계단에서 넘어져 갖고 허리를 잠깐 삐끗하고 난 다음에 운동을 못하니까 몸이 너무 찌부둥한 것 같아서 이건 좀 건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운동하러 결정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특별히 영적으로도 우리가 잘 지내려면 몸이 건강하게 잘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강석 기자들 모든 분한테 부탁하고 싶고 결정하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나는 경건함에 이르도록 어떤 훈련, 금식기도 좋고 절제도 좋고 어떤 절식기도 좋고 어떤 절제 또는 절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적으로 난 어떤 운동, 나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기도하면서 몇 킬로를 걷겠다, 아니면 나는 뭐 운동을 좀 하겠다, 어떠한 것을 좀 시도해 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시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의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부분을 더 강해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 안에서 은혜로 강해지십시오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에 썼던 굳세어지라고 강해지라고 얘기하는 그 그림의 상에는 세 종류의 직업군이 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군인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운동선수고요, 세 번째 사람은 농부입니다. 자, 이제 퀴즈. 운동선수, 군인, 농부의 공통점은 뭔가요? 규칙적이다. 아멘. 예, 몸을 움직여야 사는 직업이죠. 맞아요. 또 목표가 있다. 아멘. 좋아요. 또 힘든 직업이다. 아멘. 맞아, 힘든 직업이에요. 또 결과가 중요한 직업이에요. 맞아요. 나중에 여러분 되게 놀랍습니다. 예, 다 맞아요. 근데 이 세 직군, 군인, 운동선수, 농부는 다 터프한 직장이라는 거예요. 쉬운 직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가 된 우리가 약해지거나 또는 너무 유약해서 하나님 일을 못할 정도로 약해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오히려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어떤 것이 훈련되어서 다른 방향으로 갈 정도로 믿음이 성장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기대를 갖고 사람들을 훈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옥에서도 많이 죽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정신적인 훈련을 많이 받아서 어떠한 좁은 공간에 있어도 그들은 찬양했고요. 어떠한 불합리한 시간이 있어도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고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잘 훈련됐다라고 1세기의 기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쟁으로 사람이 죽고자 하는 싸움에 들어가는 것은 늘 훈련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 간 형제들은 아실 거예요. 일상이 훈련이었던 거고 훈련이 없으면 이상한 정도로 우리는 훈련을 매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훈련 자체가 어렵습니다. 농부도 어렵습니다. 농부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기 나온 농부는 수고하는 농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수고하는 농부의 원뜻을 따라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하는 농부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소출을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지런해도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일이에요. 날씨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계절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강수량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일주량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들은 대신 부지런합니다. 농부들이 소출을 얻으려고 일을 한다면 사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운동선수 있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는 목표가 뚜렷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훈련량을 해야 될지를 알아내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농부, 운동선수, 군인 모두 이 세 부류의 모두는 누군가 그들을 보스든 아니면 상사든 아니면 도와주는 멘토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는요, 코치가 있고요. 농부는 선배 농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 옆에 도와주고요. 또는 같은 작물을 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고요. 군인들은 상사가 있어요. 이 세 부류의 직종인 사람들은 누군가 그들을 도와주거나 이끌어주거나 한 단계 더 넘어갈 수 있도록 훈련해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좀 적용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군인과 운동선수와 농부를 비유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강사 제자들은 요즘 영적으로 강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은 요즘 굳세어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영이 상처받을 때는 회복해야 되고요.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2017년 1월 1일 날 여기 미션하러 왔는데 오늘 2019년 5월 1일 2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2010년 1월 1일보다 더 영적으로 강해져 있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선교적인 마음은 더 강해져 있는지, 우리의 삶은 2년 반 전보다 더 훈련받고 있는지, 우리의 영은, 우리의 기초는 더 단단해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2년 반보다 좀 더 약해진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강서교회를 세우실 때는 강서교회 사람들, 이 서부 지역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교하러 보냈습니다. 아멘. 아멘. 캠퍼스도 같이 보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강서교회 모든 부분이 다 강해지길 원하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이해한다면 우리는 강해질 것입니다. 이 강해짐은 돈이 많아짐, 더 젊어짐, 더 근육량이 많아짐 이런 것도 포함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마지막 구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라고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라. 그리고
그대가 하는 일과 가르침을 잘 살피려고. 개선 일을 하면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계속 성장하기를 기대하면 좋겠어요. 신기하게도 몸은 약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줄어들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커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자신 때 오늘한테 적용한다면 우리는 오늘 영적으로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싶습니까? 믿음을 키우고 싶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들어야 되고요. 그죠?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키우려면 믿음 많은 사람한테 가서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주위에 믿음 많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만 있나요?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 믿음을 좀 키워주십시오 하고 훈련받기로 손 들어본 사람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주위에 많을 수 있는데 요즘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기꺼이 가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우리가 성장하지 않아요. 작년같이 밖에 될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정도도 열심히 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강해지려면, 성장하려면,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이 많은 사람한테 가서 배우셔야 돼요. 제가 이것을 가장 많이 느끼는 시간이 언제냐면 인조자들과 시간 보낼 때였어요. 목사님들이랑 시간 보내면 하나라도 배우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가면 거지처럼 변해요. 갑자기 밖에서는 목사인지 모르겠는데 속에서는 진짜 거지처럼 우리 교회 이게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지 않겠니? 우리 교회 이것 좀 도와줘라. 우리 제자들이 이게 필요하다. 우리 제자들한테 이런 훈련이 필요해. 우리 제자들 감정에는 회복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려면 당신이 와서 좀 해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목사들이 마치 낮은 자 경쟁하듯이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좀 채워주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얘기해요. 그때 내가 깨달아요. 이상하다. 가장 믿음이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왜 그럴까? 가장 가난한 사람 모임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거지가 자기 겉옷을 벗듯이 거품 다 빼면 우리가 원하는 건 믿음 있는 사람한테 믿음 배우는 거고요. 사랑 많은 사람한테 사랑 조금 키우려고 배우는 거고요. 희망이 많은 사람한테는 희망을 조금 배우는 거고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잘 인내하는 사람한테 가서 인내 조금 배우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많이 나와 있고 기도하면서 충분히 따라가지만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실 거예요. 하지만 태도로 보면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가서 배우지 않으면 가르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자신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요즘 누구에게 난 이거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면 난 그냥 가르쳐 주지 못할지라도 나 일주일에 한 번씩 주중 예배 끝나고 나 만날 때 이거 좀 물어봐 주세요. 나에게 이러저러한 걸 좀 물어봐 줘. 내가 좀 걸려 넘어지기 쉬운 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이번 주에 이 정도 운동을 하기로 했고 내가 이번 주에 기도를 이 정도 하기로 했고 이번 주에 적어도 이런 말씀을 보기로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라고 기꺼이 여러분이 요청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서로 도와줄 때 우리는 안전해집니다. 저 사람 원래 잘하겠지. 그렇게 잘하는 사람 없어요. 외로워져요, 사실은. 혼자 있는 거 사탄이 무지하게 많이 공격해요. 실제로 우리 강서교회가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공존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제약도 있죠. 아멘. 예, 우리 삶에 재정적인 도전도 있어요. 아멘. 또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특별히 형제들은 일주일에 예배를 매주 드리지 못하는 직장을 갖고 있는 형제들도 있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공무원이 아닌 이상 또는 어떤 편한
어떤 교육 공무원이 아닌 이상 우리 강서 제자들의 구성을 볼 때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도전자들도 되게 많아요. 또 피치적인 상황으로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요. 요즘 몸이 아프신 제자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캠퍼스가 저희 예배 끝나고 뭘 얘기했냐면 여호수아서를 읽고 또는 디모데 전후서를 읽고 큐티를 서로 나누자고 했어요. 그래서 요일을 정했어요. 어떤 형제는 월요일, 어떤 자매는 화요일 뭐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같은 데를 말씀하고 같은 훈련하는 거 되게 좋아요. 아멘. 그런데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자신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큐티 잘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큐티를 나누고 있는지. 전도를 하는 건 두 번째 일이고요.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을 내 가족에게, 내 아내에게, 내 아이들에게 또는 내 바이블톡에게 나는 요즘 나눠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려면 우리가 아주 영적으로 기본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계신가요? 다 읽어보셨나요? 아멘? 나는 성경 처음부터 다 읽어보셨다. 난 아직 다 읽어보지 못한 것 같다. 얼른 읽어보세요. 네.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셨다면 다른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다른 버전도 있고요. 다른 버전이 다른 성경책 중에 그것도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큐티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누구한테 나누고 있나요? 특별히 결혼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중에 큐티는 어느 정도로 나누고 있나요? 자, 일정한 시간 우리는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 결혼부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남편과 아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나요?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부부가 좀 깊이 있는 데이트, 영적인 마음을 같이 나누는 대화가 있을 수 있나요? 결혼부 가정한테 부탁합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디보션, 가정 예배도 좋고요. 또는 가족이 서로 좋은 식사를 하고 펀타임을 하면서 영적인 얘기를 하는,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로 갖고 있나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누구한테 고백하고 있고요? 물론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죄를 회개하고 위해서 여러분 누구한테 체크해달라고 계속 부탁하고 계신가요? 이 모든 것들은요 화려한 거 아니고 위대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거고 기초 중에 기초고 소중한 거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지려면 이 기본적인 것에 소중하게 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살아있으려면 호흡을 잘해야 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호흡이 뭐예요? 기도가 호흡이에요. 성경에 기도는 호흡이란 데살로니가서 말씀 있죠? 여러분 호흡을 잘하려면 기도를 잘해야 돼요. 기도는 양도 많아져야 되고 일정해야 돼요. 호흡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부족하다면 주위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부족한 기도가 있다면 누구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괜찮아요. 저도 기도할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자, 호흡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물 없으면 못 살아요. 그죠? 예. 성경적으로 생수를 표현된 것이 뭐가 있나요? 예수님이 생수라고 표현한 적도 있고요. 또 성경에 생수로 많이 표현된 게 찬양이에요. 아멘. 찬양 인도자. 우리가 물 없으면 못 살듯이 찬양을 주중 예배, 주일 예배 때만 한 게 아니라 혼자서 개인적으로 난 찬양한다. 중요해요. 여러분 혼자서 읊조리듯이 하는 찬양도 대단히 중요해요. 또는 시편을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묵상하는 시간. 예쁜 꽃을 보면서 야 꽃이 예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찬양하고 있는지.
하늘을 보고 푸른 하늘 너무 멋있다가 아니라 푸른 하늘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가정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작은 것에서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든지. 자, 마지막으로요.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지잖아요. 좋은 음식. 그죠?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음식은 뭐에 비유하나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요즘 얼만큼 말씀을 양질의 말씀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짧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얼만큼 깊게 들어가서 묵상하고 소화하고 말씀을 읽을 만큼의 시간을 확보해내고 계십니까? 오늘 근로자의 날이라서 하루 근로자들이 쉬었을 텐데 오늘 쉬는 날은 얼만큼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쉬는 날은 우리에게 안식일이고, 안식일은 곧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말씀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기초 중에 기초이고, 호흡하듯이 물을 마시듯이 음식을 먹듯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이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소화되는지, 그 말씀으로 내가 어느 행동까지 실천까지 가는지, 그 말씀이 동력이 돼서 난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까지, 또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데까지, 아니면 내가 죄를 몰아낼 정도까지 내가 싸울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식물 섭취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영적으로 야유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너무 숨을 헛떡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목말라서 갈증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찬양하시고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소화해보세요. 플러스 하나 더, 누군가에게 그걸 계속 나눠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큐티 나누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 정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도와달라고, 체크해달라고 서로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돕기가 쉬워요. 여러분, 운동선수는요, 코치가 훈련량을 짜줍니다. 안 하면 혼나요. 그죠? 예, 군인도 일과표가 나옵니다. 상사한테 다 보고해요. 농부는 본인 스스로 알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들에 나가면 좀 덜 힘들겠죠. 함께 밭으로 가거나 논으로 가면 덜 힘들겠죠. 여러분, 그 세 가지를 하면서 그 세 가지 사람처럼 강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강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 영육으로 운동해서 균형을 잡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그럼 오늘 내가 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육적으로 어떤 금식, 어떤 절제 또는 어떤 운동을 할지 결정하고 누구에게 부탁하세요. 예배 끝나고 소그룹 모임할 때 나를 좀 봐달라고, 우리 서로 봐주자고. 그래서 우리 우리 일주일에 예배 끝나고 조직 모임 때는 이걸 조금씩이라도 나누자고. 아멘. 두 번째로는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어떠한 것을 기초로 준비할 것인지 결정하시고, 또는 어디 큐티할 것을 결정하시고, 또는 누구한테 나는 마음을 나눌지 결정하시고, 오늘 끝나고 작은 모임 할 때 나를 좀 봐달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결혼부들은 부부간의 기도, 부부간의 대화, 가족들과의 보내는 시간을 꼭 확보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